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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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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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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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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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 또 이렇게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앞에 11장에 나왔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란 그 사람들 말고도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 사람들 잘 믿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본성이 에덴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들이 틈만 나면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이 주는 유혹 또 세상이 주는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걸 보면 좋다고 달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주면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그런 고통을 주면 내가 굳이 이걸 믿어야 되나 싶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지요. 그야말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오르막 내리막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물 위를 걸은 사람으로 기록이 오래 남았을 텐데, 그런데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에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아주 민망한 그런 기록이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쭉 나아가지 않으면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민망한 모습이 남게 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우리가 또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데, 믿음의 주 이랬을 때 이 주라는 얘기가 원래 이제 복음서부터 나오는 신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주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쓰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에 있는 믿음의 주 이랬을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지도자, 권세자, 통치자, 왕 이런 뜻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는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이고, 여기에 믿음의 주 이런 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권세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 이렇게 보는 게 문맥상으로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 부분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기보다는 완성자,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완성자죠. 완성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믿음의 author이라면 그 저자,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finish, 끝내는 사람.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을 끝내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 시작하시고 믿음을 끝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달리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귀하셨다 이거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내로 경주하면 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피곤한 날이 있고 낙심하는 날이 있습니다. 피곤한 날이 있고 낙심하는 날이 있고,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승리를 거둔 뒤에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광야길을 도망가가지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낙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이 좀 긴데요,
참으신 분을 기억하라. 뭘 참으셨느냐? 죄인들이 거역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멋있게 쫙 십자가에 날아가서 쫙 고통당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어려서부터 그리고 청년기 겪으면서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얻어맞음과 채찍질과 모든 모욕들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죽은 그 모습, 죄인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왔는데 그런데 그런 이 죽어주러 왔는데 이 인간들이 은혜도 몰라보고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혈압 오르는 일, 예수님의 고혈압이 아니니 다행이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더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맡겨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지요. 또 이 12장 3절 이 구절은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갈 때에 요 앞에 담배 주머니라 부르는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갈 성경책을 딱 신약 성경과 시편 그 성경책을 주면서 표지에다가 이 구절을 딱 적어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또 훈련받다가 10분간 휴식 이러면 또 꺼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을 일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예수님도 참으셨지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단편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싸웠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아직 우리 몸에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 같이 이 땅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죄악과 싸우는 일이 계속됩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이 경지에 올랐으면 안 싸워도 안 되나? 그런 거 없고 어쨌든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 들고 미혹하려 들고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악한 본성과 그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맨날 우리를 하루에도 12번도 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더 순수하게 만드시게 하는 것이 7절에 나오는 징계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랬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이랬습니다. 징계를 받기 위함,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말이 좀 어색하지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미숙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비정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끊임없이 훈계로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고 더 순수하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자기 자녀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왜요?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많이 맞았는데 어머니는 막 아버지 술만 드시고 들어오면은 나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욕을 하면서 막대기로 빗자루로 막 허리띠로 막 때렸다면서 욕을 하면서 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에서 단련하듯이 그렇게 단련하사 이 우리의 어떤 비정상적이고 미성숙한 것들을 다듬어 가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녀를 두드려 패는데 합당하게 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아니죠.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자 하나님의 징계는 그 이후에 연단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징계받기 이전보다 더 향상된 경건과 순수함과 성결과 거룩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근데 술 취해갖고 욕을 하면서 애를 두드려 패면은 그 가운데 연단받은 게 나오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오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연단받은 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오도록 이끄심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인내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맺게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주시고 모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도 저희 앞에 놓여진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